이따가도 같이 잠깐 나누겠지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하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말씀 듣다 보니까 나에게 그냥 부딪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되네. 힘이 나네. 저 말씀 너무 좋네. 저 말씀 내가 잡아야 되겠다. 저 말씀 내가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에스겔이라는 그 한 선지자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그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딱 데려가서 밑에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거기에요, 마른 뼈다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기근으로 죽었는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마른 뼈다귀가 돼서요 곳곳에 막 굴러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뭐가 되죠? 예? 그거는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가 이제부터 내 말을 거기에 선포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나죠? 마른 뼈다귀가 붙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뼈들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피가 돌고요. 그리고 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뤘다고 성경에 나와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 47장에 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쭉 흘러가는데 어디로? 바로 시내를 돌아서 구불구불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메마른 땅에 시내물이 쭉, 성전에 흐르는 물이 쭉 흘러가니까요, 거기에서 죽어있던 이 뭐가요? 식물들이 살아나고요, 모든 생물들이 다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나고요, 그랬던 강으로 들어가니까요 죽어있는 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영이 살고 생각이 살고 그랬던 모든 마음이 살고 육신이 다 산다라는 건,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굳건하게 믿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로 치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치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었던 것보다 예리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이죠? 완전히 뒤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고정되어져 있는 체질, 내 고정되어져 있는 모든 관념들, 내 모든 기준들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이 흑암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치유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적는다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내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요, 정말로 내 안에 모든 것으로요,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과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뭐라 그러죠? 그걸 통해 가지고 야, 죽겠다. 진짜로 미치겠다. 야, 진짜 살맛 안 난다. 야, 진짜로 너무나도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경우가 없다. 진짜 지옥과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축복으로 바꿔가신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그래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인도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금요일 날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치유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치유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서론에 잠깐 우리가 나누면, 왜, 오늘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망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실패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보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정말로 응답받고요, 멋있게 나의 인생이 바뀌고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중에 90% 이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응답받았다라는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응답인데 나에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말고 대부분이 그래서 어떡하냐, 참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뛰쳐나가든지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잘 보세요. 왜 망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말씀을 항상 붙잡아도 어떻게 붙잡냐면은, 말씀을 붙잡아도요, 육신적으로 붙잡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을 딱 잡아요. 나 육신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말씀을 잡죠. 기도를 해도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바로 육신을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그 병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절반은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도요, 어떻게 하냐면 내 열심을 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전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난 신앙생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어렵고 망하고 실패하고 힘드냐. 근데 자세히 보셔야 돼. 내 자신을 어떻게 보냐,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요렇게 잡는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요, 진짜 나에게 들려지는 거를 딱 잡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좀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 어른들이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통성 기도를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쥐야 외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여기서 와글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소리가 저한테 다 들리니까요. 근데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항상 어떤 기도냐, 이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이요, 너무나도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겠지만. 전도 어떡하냐? 내 열심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고요,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오려고요, 열심히 도와주고요, 그 사람 여러 가지 빨래도 해주고, 그랬던 먹는 것도 주고, 그랬던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심 갖도록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음식점을 했다. 그럼 음식점에 사람들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교회 오게 만들려고. 내 열심이죠. 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요 부분을 사단이 딱 건드려 버리니까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저주 임한 가문입니다. 첫 번째로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봤겠죠. 이 남편이요, 쭉 보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내 처 자식을 보니까 이제 조금 미래를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복음은 가졌는데 무엇이요?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희미한 가정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기 모압 땅이라는 곳에 그래도 흉년이 안 들었어.
그래도 저 땅은 그래도 살만해. 흉년이들은 이 땅에서 어떡하냐? 에이, 하나님이 아시겠지. 에이, 잠깐 우리가 갔다가 올 건데 뭐. 요 흉년만 딱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모압 땅으로 이 가족이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으로 있냐면은 언약의 땅이라고 딱 이들은요 각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땅. 근데 이게 희미한 거예요. 왜? 내 가족이 보이거든요. 내 지금 미래가 보이거든요. 지금의 현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좀 무지하니까, 영적으로는 좀 희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딱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룻기서 1장 4절에 바로 모압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말륜과 기륜인데 이 두 아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니까 누구랑 결혼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복음, 언약,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인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없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만난 겁니다. 복음이 희미한 가정이 복음 없는 가정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면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가문이 재앙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니, 재앙을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재앙을 피해서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 가서 복음 없는 가정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모압 땅에서요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또 누가 죽죠? 예? 그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 누구요? 오르바와 그랬던 룻과 결혼을 했는데 딱 10년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남편 죽고 자녀 죽었어요. 거기다 복음도 희미해요. 복음 없는 가문 만나가지고요 열심히 해보는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요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룻기서 1장 20절을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룻이 바로 모압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느냐? 풍족하게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간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풍족하게 갔다니까요. 이미 흉년이 들면은 우리가 망할 거, 그랬더니 다 죽게 생길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그 생명을 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죽이실 것인가? 우리를 과연 우리가 망하게 만들 것이냐? 절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의 한 영혼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으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기로자 그랬더니 세계복음을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서로 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망한 거냐고요. 절대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근데 미리 겁을 먹은 거죠. 미리 겁을 먹고 어떡하냐면은
정말로 풍족한데 아직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 가면 어느 정도의 살 수 있는 대책을 딱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요, 결국에는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자식, 남편 다 죽임당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오미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자기 자식 다 죽고 자기 남편 죽었어요. 이런 상황 경우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21절이죠.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나와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뭐라 그러면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내가 너무 괴롭다. 소망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또한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며느리들을 보니까 너무 젊어.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 나랑 같이 따라다니면 어떡하냐? 너희들도 고생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통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똑같이 고통당할 거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망하긴 망했는데요. 진짜 망한 것이 이 나오미가 뭐가 망했냐면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가지고 여기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거야. 여기에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 행위가 정말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천만에요. 왜 이들이 떠났는지 아세요? 복음을 가졌는데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전혀 몰라요.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읽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딱 나와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오미는요,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뭐가 병들었냐?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응? 내 처자식 다, 내 남편 죽고, 내 아들 죽고, 나는 나이가 늙었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이제는 잃어버렸고, 나는 이제 빈 몸뚱이만 남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대로 그냥 죽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완전히 병들어 버렸지, 이제. 그런데요, 잘 보세요.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런 병든 노모를 딱 데리고요. 시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고백을 했잖아요. 16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룻이요. 무엇을요?
언약 잡은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약 잡은 거예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는 병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룻은 무엇을요?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르바는 기회를 보고 도망갔는데,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딱 잡은 거예요. 잘 보세요. 룻이 뭐 했느냐? 언약 하나 제대로 잡았어요. 다른 거 안 한 겁니다. 언약 하나만 딱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겠죠. 10년 동안.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희미하지만 어떻게 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알고 있죠. 이걸요 딱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잡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룻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어느 족속? 예? 어느 민족? 성경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어느 민족? 모압입니다. 모압. 혹시 모압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예? 모압과 암몬 족속.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 롯. 그 롯과 함께 같이 인도받는데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롯 보고 얘기를 하죠. 너가 선택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너가 가는 곳에 반대를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어떻게 하죠? 불로 완전히 멸망시킬 때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빼내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롯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을 때 그 두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낳은 자식, 그게 누구다?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롯이 몰랐을까요? 언약 하나 놓쳐가지고, 롯이 언약 하나 놓쳐가지고 결국에는요 보암직하고 정말로 저기 있으면은 내가 잘 살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 그 소돔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무너진 것을 이 롯이 몰랐을까요? 몰랐다 할지라도 이 롯은 언약 잡는 겁니다. 저는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도망가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진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요 먹을 것이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갔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가지고 빈 손을 가지고요 동냥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서요 사는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나오미 때문에요? 예, 나오미도 있겠죠. 언약입니다. 이거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 딱 잡.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내가 말씀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정말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바꾸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다 잡는 겁니다.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룻기서 2장 3절에서 10절에 여기에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만남을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3번,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민족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가문에요 한 가정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면 어떡하냐면 이 망한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요. 살리려니까 어떡하냐? 친척 중에 한 친척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기업물을 짜 바로 자기가 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망한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생계를 책임질 것이고 이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갔잖아요. 망해서 가니까 어떡하냐면은 이제 이들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벼이삭 줍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아스가 봤다니까요. 보아스가 그때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밭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여인, 낯선 여인이 계속 거기 와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겁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세대에서 듣는 것이죠. 룻세대. 모함 여인입니다. 아, 저 여자가 왜 저기 있는데? 아, 저 여자가요. 바로 룻, 망한 가문, 가정. 그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아, 자녀는 이때 없어요. 근데 왜 왔대? 바로 나오미가 자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약속 잡고 왔대요. 그래. 그러면 이삭을 좀 더 뿌려라. 아니, 살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일 없잖아. 그냥 옆에다가 뿌려놔, 더.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요,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또. 아, 친척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가정 책임질 수 있겠어요? 다 피하는 거죠. 다 회피하는 겁니다. 에이, 나는 책임 안 질래. 난 책임 안 질래. 보아스가요, 이걸 딱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거나 망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뭐 하죠? 벌써 내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언약 가진 자가 맞다면 진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치유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3번은 간단하게 좀 적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지는 순간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인생의 삶 속에 창세기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사단이 속이잖아요. 계속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인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미래를 미리 걱정을 하고요. 걱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그러면 이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루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번째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룻기서 4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가요? 5절에 보면 이 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지면 바로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뭘 잡았는데?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 하나 딱 회복했는데 신분과 권세를 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리스도죠. 이 복음 하나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 다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음 하나 딱 가지면요, 모든 것 다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먼저 내 안에 치유되어질 것이 있다면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언약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돼. 그리고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요. 난 과연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난 과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있느냐? 난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치유라고 믿느냐? 과연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 영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만 가지고 인도받았던 룻, 하나님은요, 그 룻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